할렐루야. 오늘은 라파 치유기도회 3일차 기도회입니다. 제가 이번 치유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치유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면서 복됩니다. 하면서 보람차고요. 하면서 참 또 보람을 느끼는 게 하여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임재해 주셔서 이게 뭐냐, 치료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여러분 증거가 바로 주님의 치유였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치유와 응답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라파 치유 기도회는 특별 이제 목적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다니엘 기도회도 해봤고 또 여리고 기도회도 진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라파 치유 기도회 5일 동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치유의 원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원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발견하면 그 원리대로만 하면 이게 도달하거든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오리무중이지만 여러분 이게 뉴턴의 원리를 발견했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가 지금 로켓을 쏴가지고요 저 달나라까지 가버리잖아요. 이게 같은 인류였는데 원리를 모르면은 그냥 땅바닥에 헤매는 삶을 살지만 이렇게 참 위대한 우주의 원리, 하나님이 우주 곳곳에 심겨놓은 이런 영적인 이게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저 높은 곳으로 비상하여 저 옛날에 토끼가 떡방아 찍는다고 말하는 저 달나라까지 도달해서 여러분 막 광물을 채취해 오는 이런 참 꿈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치유도 여러분 원리예요. 치료도 따라합시다. 치유는 원리다. 치료는 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발견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어떻게 받았나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읽는 목적인데, 그래서 이번 라파 치유 기도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좀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총 몇 년이었을까요? 3년 반의 공생애였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주님의 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많이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사역이 뭐냐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주님의 3년 반에 무려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역이 주님의 힐링,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치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듯이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치유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될 때에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주님의 치유를 받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형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 다 착한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가령 여러분이 이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택을 안 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너가 형벌을 정하라는 건데 어떤 질병을 선택할 것이냐요.
하나님이 가정입니다. 너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제가 이제 사지선대를 한번 내볼게요. 1번 문둥병, 2번 날 때부터 맹인 소경, 3번 38년 동안 중풍병 앓은 거, 38년 중풍병, 또 12해 동안 피가 완전히 흘러가지고 완전 빼짝고 그런 혈루병. 여러분 이런 질병들 가운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도 선택할 게 없죠. 하나도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중에 하나를 걸려라 라고 죄져가지고 하나를 골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문둥병을 고르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됨을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38년 이 중풍병을 고르겠습니까? 12에 피 흘려가지고 바싹 꼬라버린 이걸 고르겠습니까? 뭘 고르겠어요? 하나도 고를 게 없어요. 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핵심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도 치유에 좋은 환경으로 놓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사람도 치유를 받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 날 때부터 맹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여러분 온몸 그냥 빈혈 증세로 악성 빈혈의 열대 혈루증. 이런 유리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말했던 사람이 다 누구냐면 결국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 이름을 만나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라파 치유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치료인데,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병고침은,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치료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쉽게 치유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아야 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이유를 알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 딱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난번 여러분 우리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제 기억에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직분자인지 교회발 이게 코로나가 퍼졌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역을 이제 교회 방역의 이유로 삼고 그 당시에 다 막 이제 대면 예배 막 다 폐지돼 버렸죠. 그때 당시에 나라 안에 엄청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죠? 그 양반들이 나라에 코로나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인식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 완전 폐쇄시켜 버렸는데, 여러분 마치 말하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뭐냐면 부정한 여인이야.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걸린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해 놨든지 그 여인이 먹었던 컵, 그 여인이 밥 먹었던 밥그릇,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 그 여인이 입었던 옷, 그 여인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자야.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염된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엄청나게 정결례식에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몸 닿다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앉았던 침대 잘못 누웠다 예배 참여 못 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을 잠깐 어떻게 닿다 그건 하루 동안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무조건 다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져버렸네.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이 여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이 여인의 부정함에 전염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나와버리고 이 여인이 당당하게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찾으시죠.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야. 이 여인은 알죠. 순간 자기는 나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부정에 전염된 게 알았기 때문에 숨었는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다, 만약에 내가 지금 혈루병 걸린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돌 맞습니다. 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재산도 다 끝났잖아요.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몸도 피도 얼마 안 남아서 가다가 빈혈로 쓰러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가다가 빈혈로 쓰러질지도 모르고 모든 노잣돈도 다 끝났고 잘못 만졌다가 하는 사람들한테 부정 전염시킨 자로 돌 맞는데 여러분 가겠어요? 큐티가 바로 이런 거라니까.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 그러고 보니 이 예수님이 괜히 혈루병 걸린 여인을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몸에는 빈혈이 발생했고 돈은 없고 가다가 사람들한테 걸리면 돌 맞을 수 있고 수많은 난관이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 그게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노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둥병 걸린 자, 마태복음 8장,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레위기에 문둥병자의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무리 속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찢어진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입을 가리며 지나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절대 무리 속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스톤 당하는, 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 그 현장에 문둥병자가 그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의 믿음이라니까. 잘못 들어갔다 여러분 저 수많은 무리가 바로 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에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제끼고 그냥 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 문둥병자, 또 여러분 그 중풍병자 친구가 4명이 상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그냥 무리에 휩싸여가지고 들어갈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길이 막히니까 침상채로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리죠.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 지붕을 뚫어서 주님을 앞에 있는 침상을 달아내렸다. 근데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라파 치유 기도회에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침노. 침노. 여러분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그 사무엘상 2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침노라는 단어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이 침노라는 단어가 언제 쓰인 단어라고요? 전쟁 때 침략해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침노예요. 여러분 주님의 치료의 은혜, 주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아유 그냥 막혔는데 할 수 없지 뭐. 방법이 없잖아.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에 그냥 막 유출병이 나가지고 피가 질질 새고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괜히 잘못 들어갔다는 사람들한테 돌 맞을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오는데 주변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질러버려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귀신 들린 딸 레미둔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의 여러분 시험을 받잖아요. 마음속에 자존심 테스트 받잖아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에 이 한계 벽에 탁 걸려가지고 뭐라고요? 날더러 개라고요? 주님이면 답니까? 라고 하면서 등 돌리는 일들 벌어지죠. 여러분과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한계점을 지금 보시는 거야. 예수님이 한계 테스트하셔. 여러분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성경의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 한계 테스트에 넘어지고 걸려 이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 어저께 마라의 쓴물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 마라 쓴물 다음에 다음 코스가 두 번째 코스가 엘림이에요. 엘림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물샘 12개, 오아시스 12개랑 이런 사막에 여러분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12개 오아시스와 여러분 70개 종려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그늘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불과 10km예요. 10km만 전진해 가면 되는데 인생들이 마라의 쓴물 먹고 거기서 라이어트 막 이 인내를 참지 못하고 민중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모세 때려 죽인다고 쓴물 먹게 한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성급하게 흥분하지 말라고,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치료는 끝까지 불가능에 도전하고 장벽을 뚫고 나아가 주님께로 도달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파 치유 기도에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하셔야 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포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포기는 말했죠? 포기는 그냥 배추 셀 때만 하고 배추 셀 때만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왜? 나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장벽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참 그 주님의 이 은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산 베데스다의 치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언제 주셨냐면 2019년 1월 초 정초에 참빛기도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종이 쪽지가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 지난번 정초에 종이 쪽지 받으신 분 있죠? 이 베데스다의 치유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낸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산에 갔었는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운 때 중에 하나였어요. 2018년 12월 달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중직자들 상처받고 교회 나간다고 막 얘기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부목사님 여기 증인인데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한 개척한 지 11년 차 정도 됐던 해였는데 부목사님 한번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10년 넘게 교회에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그야말로 인생 갈아 넣었는데 내가 보기에 내 경험치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쉽지 않다. 잘못하면 문 닫을 수 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눈에 봤을 때도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 보여서 제 부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너무 어려워서 문 닫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나마 교회에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 교회 문 닫으면 어디 가겠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저 목사님 석박사 통합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 학비 우리 교회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전액 지원할 테니 등록하라고. 이게 문 닫을 수 있으니까 등록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게 문 닫기 직전까지 몰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렇게 제안했다니까요. 물론 안 했지만 우리 부목사님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너무나 여러분 우리 항상 외롭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 우리 하는 방법이 뭐예요? 외롭고 힘들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그때에 우리 하는 방법이 뭐야? 그냥 그리고 이제 성산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가요. 사실은 정말 기쁨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정말 근심 보따리 한 움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참빛기도원의 원장님 안나 원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원장님한테 봉투 하나 주시면서 아유 기도원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는데 이거 막국수라 좀 드시라고 잠깐 그냥 챙겨가지고 드렸는데
이 원장님이 보통 같으면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그냥 닭갈비 이거면 닭갈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실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능력교회를 위해서 이게 재단에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길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리 능력교회를 장차 베데스다의 치유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처소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게 2019년 1월 달에 청초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현실은 뭡니까? 교회 문 닫게 생겼어. 무슨 베데스다의 치유야. 교회 문 닫게 생겼지. 지금 제가 믿음 없는 소리 가지고 지금 석박사 공부하라고 제가 말하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베데스다의 치유가 치는 지금 이만큼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교회 문 닫게 생긴 일이 지금 제 앞에 딱 펼쳐진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이 선포된 게 2019년 1월 달인데 그 후로 딱 석 달 후에 4월 말 우리 능력교회 이 대신방 기간 동안에 지나가다가 이 땅을 발견했잖아요. 지나가다 이 땅 발견해서 그러고서 그냥 여러분 8월에 등기 완료했어요. 2019년 8월 달에 지축동 754-1번지를 등기 완료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되는 동안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축도 직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막 열리더니 막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사인이 축도 직전에 막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3년 전에 주신 베데스다의 치유의 선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막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사실 얼마나 또 쫄립니까? 제가 지금 뭐 여러분에 가서 뭐 치유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여주신 대로 그냥 선포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나았다는 막 간증들이 막 하면서 너무나 놀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따리의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숨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한계치 밑바닥에 다다라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완전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고 세상과 내가 간 곳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정말 나는 그냥 완전히 밑바닥에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고 바닥에 엎드러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물에 빠져 직전에 파선 직전에 고생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각이 밤 4경이야. 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깊은 밤에 주님이 그때 찾아오시더라고. 왜? 네 할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무 일찍 은혜 주시면요 주님 안 붙잡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 아유 내가 이래보다 수완이 좋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잖아요.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잖아. 내가 공부 잘하잖아. 이런 은근슬에 나가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영광과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광을 절대로 나누시질 않더라고. 여러분 원리예요. 왜 우리를 이 밤 사경까지 왜 우리 한계치까지 몰아넣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과 나누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는 없어. 그 예수님만 보이는 정말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한 거. 정말 우리 여러분 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우리 끝났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끝났다라고 고백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냥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냥 마른 막대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죄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마른 막대기 타다 남은 죄 그냥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뭐다?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았거든요. 지금 19년차 오면서 처음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저에게 포기를 종용했다니까요. 정말 우리 아버지 아세요? 진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보셨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포기를 종용했어요. 안 된다고. 근데 침노하는 자의 믿음은
그래도 주님 붙잡고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와서 옷자락 만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문둥병자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누가 그러면 치료 못 받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장터에 노는 아이들을, 장터 노는 아이들의 비유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알았느냐? 너희가 지금 왜 침노하는 믿음이 왜 못 되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의 말씀이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응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슬피 울었다. 여기 나오죠. 슬피 울었다. 이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데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를 불었다.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쁨의 복음을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무슨 말을 해도 꿈쩍 달싹하지 않고 얻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무덕하니 앉아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침노하는 자, 이 믿음의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 침노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뭐냐? 도대체 반응을 안 해. 주일도 잘 안 나와. 뭐 기도회도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하, 뭐 성경도 안 읽어, 큐티도 안 해. 그래놓고는 교인이래요. 그래놓고는 교인이래요. 그래놓고 또 어려움을 막 또 그냥 어려움 당했어야 또 그냥 하나님은 나를 왜 맨날 미워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반응 없는 세대에서 한탄하시잖아요. 오늘 그래도 이 라파 치유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응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침노함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지냈던 권사님 가운데 마지막 말씀인데 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나이가 아마 80대 후반 정도이신데, 이분이 학교 이제 선생님이시면서 굉장히 총명하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몸이, 우리가 체온이 36.5도인데 이분이 다른 우리 정상인의 체온보다 한 1도 정도 낮대요. 35.5도 정도 되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하여튼 체온이 낮은 증세인데, 체온이 낮은 사람의 증세의 이 가장 나쁜 점이 뭐냐면 몸에 암세포가 빨리 자란대요. 몸에 암세포가 잘 생긴대요. 굉장히 이분 후두암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암들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뭐냐면 바로 이는 침노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요. 정말 그 열심으로 막 기도하셔서 막 가끔은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우리 심상현 목사님하고 좀 친했었는데, 우리 심 목사님 집이 예전에 저 홍지동에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랑 이제 형들과 같이 그 권사님 집에 갔는데, 심 목사님 내가 영으로 심 목사님 홍제동에서 지나가는 거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밤 9시에 그 작전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오신대요. 권사님 댁에 저 행신동에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밤 9시에 딱 맞춰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말하면 이제 입신 같은 영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막 다 돌고 오신대요. 이렇게 막 주님과 함께 쫙 돌고 오는데 지난번에는 저 그 행신동에서 홍제동까지 가셔가지고 신 목사님 아주 사랑하는 권사님이셨거든. 아니 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참 주님과 함께 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데 하루는 이분이 암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췌장암이 찾아왔어요. 췌장암은 암 중에서 가장 힘든 암이야. 저도 그래서 췌장암이 와가지고 항암 치료한다고 들었을 때 이제 거의 뭐 80줄 다셔가지고 이제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저희 교역자들을 초대를 하셔가지고 우리 그 집에 가서 우리 열심히 막 주의 종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딸아 암이 너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였느니라. 제가 너무나도 옆에서 듣고 감격스러운 예언의 말씀이라 이게 막 이게 가슴에 그냥 새겨졌어요. 딸아 암병이 너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였느니라. 저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췌장암인데 5년 생존율 5%가 안 되는 췌장암인데 인생으로 가기에 다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도마죠. 완전히 말하자면 이게 딱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살고 계셔요. 건강하게. 성탄절 때만 되면 또 문자가 오세요. 목사님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 함께 축하합시다 하면서 뭐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야 췌장암이 5년 생존율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을 정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